제가 충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단들,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은 이 성경의 기록된 내용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종 마치 실제적인 내용,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벌어진 현장이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게 된 배경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데리고 그 현장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성지순례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지, 거룩한 땅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지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 유적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유적지. 네, 그래서 어쨌든 제목을 뭘로 할까요?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제목을 성경의 발자취라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성경의 발자취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학술 특강을 위해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헌물을 하셨어요. 이거. 근데 좋죠.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전체적으로 방송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좀 어색해서 약간 잡음도 있고 한데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지면 금방 좋아질 것 같고 나중에는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이걸로 좀 쓰면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삼규 집사님 어머니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마음에 감동되셔서 이렇게 마이크를 헌물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이크를 통해서 또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설교나 또 이런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일단 마이크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도 나눠보고 또 이렇게 해볼 텐데요. 일단 PPT는 계속 좀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좋네요. 이거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거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유적지를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떤 목회적인 계획을 갖고 있냐 하면 우리 딤돌 교회가 권역을 지역을 세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그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가 애굽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지도상으로는 잘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지만 요게 요 라인하고 여기 요 라인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여기는 요 라인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일강 문명의 발상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의 한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요 근처에 인류 문명의 발생지가 이렇게 두 군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원래 이 우루 땅에 살다가 이렇게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여기는 북쪽 아프리카 제일 북쪽, 여기 이집트라고 써 있죠. 이집트.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그리고 요 옆에 붙어 있는 요르단. 이렇게 세 지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입니다. 구약. 출애굽기부터 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설명하려면 이쪽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쪽을 만약에 우리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을 간다 그러면 여기 갔다가 여기 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멀고. 그래서 한번 가면 보통 우리가 이제 주일 한번 끼고 10일에서 12일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지순례, 이제 우리 앞으로 용어를 기독교 유적지 탐방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런데 그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갈 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주일을 한번 끼고 2주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유적지를 웬만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유적지를 이렇게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요 지역을 요만큼을 이렇게 이제 다녀오는 그 코스를 제 마음에 한 3년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한 3년을 준비해 가지고 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여기가 이제 시리아,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지역과 요 로마까지, 여기 지금 여기 지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 로마까지 요만큼이 신약의 배경이 됩니다. 신약. 물론 여기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복음서, 사복음서는 이스라엘에 포함이 되지만 터키, 그리스, 로마는 신약 성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약 중에 특별히 요즘 사도행전 시리즈로 여러분 설교 듣고 있죠? 듣고 계세요? 네. 그 사도행전에 13장부터 시작되는 여기 안디옥, 요쯤 되거든요. 요쯤 안디옥, 여기가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다 그래갖고 그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서부터 쭉 터키, 그리스, 로마, 여기를 또 주일을 끼고 한 2주 정도면 한 10박 11일 혹은 11박 12일 정도면 딱 다녀오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권역으로 이제 그 신약을 탐방하는 성경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근데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3년 후쯤 구약, 그리고 3년 후쯤 신약, 그리고 또 3년 후쯤 유럽에, 오늘 제가 시간이 되면 다루고 시간이 안 되면 못 다룰 수 있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 발자취를. 그래서 마르틴 루터나 또 츠빙글리나 또 존 후스, 이 후스는 그런 개혁자들보다 약간 앞서신 어른이지만 체코 프라하에 가면 그 프라하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프라하 공원이 잔 후스가 이제 체코 발음으로 얀 후스 그러죠. 그 후스가 화형당한 장소가 지금 공원입니다. 그 나라의 어떤 중요한 공원, 우리나라 남산공원처럼 그런 공원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런 종교개혁지를 유럽을 또 그렇게 주의를 끼고 한 10일 정도 이렇게 쭉 탐방을 하면 루터가 95개 반발 조항을, 천주교에 대해서 그 반발 조항을 내걸었던 성당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면 유럽 종교개혁 지역을 우리가 탐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권역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구약, 신약, 종교개혁, 이제 이렇게 세 권역을 나누면 3년 후에 첫 번째 장소인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또 3년 후에 두 번째 장소인 터키,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또 3년 후에 유럽 지역, 이렇게 다녀오면 10년에 한 번의 사이클로 원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좀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지금 80대신 분들은 최소한 90까지는 건강하게 옥녀봉을 오르내릴 수 있어야 여기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저랑 같이 여기를 좀 갔다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제가 다녀온 것을 근거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단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이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 지역이 여기입니다 하고 이렇게 같이 미리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가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여요. 모르면 못 봐요. 이게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유럽 지역은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 갔다 오고요. 그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과 터키, 그리스, 로마를 이제 다녀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 그런데 제가 이제 비디오 찍은 것도 몇 컷 좀 보여드리려고 PPT에 넣긴 했거든요. 근데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벌써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때 비디오 시스템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찍은 게 화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따가 좀 보면서 화질 상태가 안 좋으면 왜 그러냐면 또 제 얼굴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화질이 안 좋으면 일단 패스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이럴 기회가 또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제일 먼저 첫 번 그 지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중점으로 시간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20분, 20분, 20분 이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전혀 이게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제일 앞에 있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에 조금만 집중을 하고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만 하는 걸로 하면 얼추 시간이 한 뭐 8시 전후 해서 끝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로 봐야 그죠? 이게 좀 쉽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요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지역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집트가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요르단 그리고 여기가 오늘날 시리아인데 시리아 땅에는 지금 내전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땅에는 중요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환상을 봤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유적지들이 있지만 거기는 지금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아마 이 내전 때문에 그런 기독교 유적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다 그 부서지거나 소멸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요 터키 요 지역서부터 이렇게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그 바울이 환상을 봤던 드로아 이게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예, 거기 여기가 이제 드로아인데 요 드로아에서 여기 건너면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여기 마케도니아 그렇게 돼 있죠.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여기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빌립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틀어서 내려오면 이쪽이 그리스 지역인데 여기 아테네가 있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테네 오기 바로 전에 여기에 그 여러분 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베레아,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이쪽으로 조금 더 오면 데살로니카. 오늘날 현대 지명으로는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지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로마는 오늘 제가 우리 성경에도 뭐 로마서 외에는 로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고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는 베드로 기념교회라든지 뭐 그런 것만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로마는 오늘 좀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터키하고 그리스 이렇게 할 텐데 먼저 그 여기 그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우리 관광차를 타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이집트는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나옵니다. 애굽. 고대명으로 애굽입니다. 애굽. 그런데 애굽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여기 지금 뿔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요게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이 두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을 시나이 반도 혹은 시내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요 애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굽. 지금 이렇게 강이 쭉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강들이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거나 또 북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흐르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의 나일강은 신기하게도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그래서 아니 나 거꾸로 설명했나? 하여튼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뭐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이쪽이 애굽입니다. 애굽. 근데 애굽이 현재는 수도가 카이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기록될 구약 출애굽 당시에는 카이로가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요 카이로에서 이쪽으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야간 열차가 있습니다. 침대 열차인데 그걸 타고 가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밀밭이 쫙 펼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그 기차가 밤새 달리는데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요쯤 룩소르 들어보셨죠? 룩소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0만 명밖에 살지 않는 도시지만 고대에는 여기가 신들의 수도, 또 고대 그 이집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여기가 바로 애굽의 수도였었습니다. 룩소르. 자, 그러면 이제 룩소르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이 지중해 바다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우리가 애굽 여행을 잠깐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이집트 뭐 지금 현재 2021년 지금 현재는 여행 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5년 6년 전부터 한 그 정도는 안 됐을까요? 한 5년 전부터 이쪽에 이집트와 그 수르 광야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수에즈 운하 들어보셨죠? 운하. 거기가 있는 광야 지역을 여행 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왜냐하면 여기에 그 이슬람 테러 단체가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관광차를 테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잃었어요. 사람은 안 죽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행 제한 구역으로 이제 묶어놨는데 우리는 오늘 그 이 사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다행스럽게 다 찍어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에 한 10%나 그러니까 10장 중에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는 제가 그 틀림없이 찍었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막 찾다가 도저히 못 찾는 거는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다운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참조하세요. 그렇게 이게 대부분은 목사님이 찍었지만 아닌 것도 있구나. 이렇게. 자, 이집트를 한번 가보죠. 여기가 이제 룩소르에 있는 카르낙 신전이라는 곳이에요. 일반 관광객들은 오면 이 신전의 크기, 요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죠? 막 이런 거 구경해요. 뭐 오벨리스크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바늘 모양의 긴 탑. 이제 그런 거만 구경하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저는 그 룩소르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과 관계된 우상들을 찾았어요. 우상들. 그런데 그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또 뭐 우박 재앙, 또 독종 재앙, 뭐 흑암 재앙 이런 재앙들이 다 사실은 애굽의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이 룩소르에 가면 이 카르낙 신전에서부터 그 애굽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섬겼던 귀신들, 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데
이 우상들을 섬겨야만 했고 강요받아야만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카르낙 신전에 있는 이 신들도 전부 다 뭐 여기 지금 요 신 하나 앞에 있는 요 사람 모양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가진 그 우상 숭배의 어떤 한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다는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이게 가까이서 찍은 그 카르낙 신전에 있는 우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여러분 그 사진 한 장에 이게 멤논의 거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멤논의 거상, 아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돌로 만든 상이고요.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그 기억하세요? 핫셉수트 장제전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이에요, 신전. 근데 핫셉수트가 누구냐 하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올 때 그걸 건졌던 공주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애굽의 그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초인지 아니면 유일한 건지 모르겠지만 최초인지 유일한지 하여튼 애굽의 왕노릇했던 여왕이었었어요. 근데 이 핫셉수트가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인데 그 산을 깎아가지고 이게 지금 다 바위들이에요. 신전을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런데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은 막 이거 뭐 돌로 깎은 거 뭐 이거 신전에 있는 뭐 이런 거 보느라고 이런 거 막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 하면 모세가 강에서 건지워졌던 스토리를 벽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거기 있더라고요. 여기 장제전 안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역사잖아요. 이방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 성경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냥 그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계모가 되는 거죠, 그죠? 이 핫셉수트 여왕이 만들었던 장제전.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이제 나일강인데 아마 이게 고대에도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갈대가 좀 보이길래 이게 찍었는데, 근데 저 갈대로 만든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모세를 거기다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띄울 때 이 어머니는 언제쯤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그 왕궁의 여인들이 목욕하러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공주들이 나오는 시간에 맞게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몰랐죠? 하여튼 그런 비밀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나일강 갈대숲이고, 야,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선셋,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일몰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여기서 이제 나일강에서 배를 타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최 목사님 혹시 돈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카드 있어요? 없어요. 앞에 GS25시 가고 초콜릿 한 10개 사오라 그러려고 했는데, 물어보고 맞히면 하나씩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뭐 같으세요? 이게 파피루스, 종이 만드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옛날에 당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문종이 만드는. 근데 이게 파피루스인데 얘를 방망이 같은 데다가 막
이게 물에 불려가지고 두드리고 해서 나중에 부드럽게 만든 파피루스 종이를, 이게 뭐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우리의 개념으로 그런 종이가 아니라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좀 이렇게 토막토막 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고대의 글들을 쓸 때, 특히 성경이 양의 가죽을 벗긴 양피지에도 기록을 했지만 요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에다가 성경의 조각조각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피루스, 제가 여기 이집트에 갔더니 이거를 지금도 만들고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얼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 조금 전까지 요 파피루스 그림 여기 바로 전까지 여기는 이제 룩소르 지역입니다. 룩소르, 그러니까 고대 애굽의 신들의 수도, 그런 룩소르 지역이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이제 카이로, 오늘날의 수도까지 올라왔어요. 이 카이로에는 정말 그 세계의 3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박물관 같은 데서 몇 년 됐다 그러면 오래됐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나라 뭐 한 1000년, 그죠? 뭐 우리가 고려 때 유물 같은 거 700년, 800년 된 것도 이렇게 오래돼서 그러는데, 여기 카이로 박물관에 갔을 때는, 카이로 박물관 사진을 못 찍게요.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래서 못 보여드려요. 근데 카이로 박물관에는 제일 거저 나이가 어린 것이 한 2500년쯤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웬만한 건 5000년, 막 아이고 기죽어, 그런 유물들이. 근데 여러분 아시죠? 스핑크스. 예, 스핑크스. 코가 떨어졌어요. 스핑크스.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게 피라밋입니다. 피라밋. 제가 피라밋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사진을 찍었는데 요거예요. 요게 지금 돌 하나가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신기하게도 이 피라밋이 있는 그 지역에 그 사방으로 100km 이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40km가 100리죠. 80km가 200리죠. 200리 안에 이 재료가 되는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선가 실어온 거야. 근데 요 돌 하나가 가벼운 거는 15톤. 가벼운 거는. 그런데 이렇게 저 꼭대기까지 이 돌을 쌓아 올린, 이게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애굽의 우상 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죽으면 그 죽은 바로가 신으로 그들에게 계속 숭배가 돼요. 그래서 이 피라밋은 왕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 참 이런 곳에서 애굽인들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됐고 노동력을 착취당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출애굽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피라밋 머리. 사람들 사이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 꼭대기 올라가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 가서는 볼 게 별로 없고, 그 알렉산드리아에 기원전 300년경에 세워진 도서관이 지금은 계속 리모델링되고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 역사가 지금부터 2300년쯤 된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2300년 전에 그 당시에 애굽의 황제가, 왕이 뭐라 그랬냐면 전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은 다 구해다가 꼽아놔라. 그게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요, 도서관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유명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 즉 신앙의 자유를 찾아 또 이스라엘 땅에 그 황폐된 그런 그 적들의 공격을 피해 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요 애굽 땅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2세가 되고 3세쯤 되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성경을 읽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해라. 근데 그 번역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똑같은 숫자로 전체를 다 모아서 7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자하고 또 이 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총무처럼 이렇게 모으고 편집하고 하는 사람까지 72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번역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장황하게 이 설명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펼치셔서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실 때 읽었던 번역본이 바로 70인역입니다. 그는 나중에 제가 그 본문을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를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이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도서관의 한 모양인데, 저에게 사진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과 함께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죠. 그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가 그대들이 뭐를 하고 살고 싶냐, 어디에 살고 싶냐, 고센 땅에 살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냐, 양치고 싶습니다. 고센 땅에, 고센 땅. 여기가 고센 땅에 갔더니 이렇게 황량한 폐허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집사님들 중에 한두 분이 그래, 목사님 고센인지 뭐 고살인지 볼 것도 없는데 여기 왜 데리고 왔어요? 제가 고센 땅 데리고 가려고 우리 그 여행 경비에서 15만 원을 더 냈거든요. 1인당. 관광차가 여기 가면 그 매장도 없고 가이드 돈도 안 되고 여기 안 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센 땅 좀 가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센 땅을 갔는데 15만 원씩 1인당 더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냈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제 카메라로 찍은 건데 집 있죠, 집, 볏짚, 짚이 섞여 있지 않는 벽돌이에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그러죠. 짚을 주지 마라. 그렇지만 분량껏 매일마다 찍어내던 벽돌 그대로 다 찍어내라. 이미 짚이 섞이지 않은 벽돌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 속에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를 막 이게 지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요 부분이 발굴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가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옆에는 완전히 다 그냥 이렇게 폐허가 돼버렸더라고요. 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스토리가 좀 보존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을 벗어나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 그리고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자, 그 6월절 패스오버, 그래서 이제 넘어갔다. 재앙의 신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걸었던 광야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성 사진으로 찍은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여기가 이제 홍해 바다고요. 여기 이렇게 홍해 바다고, 요 홍해 바다 사이에 있는 여기가 시나이 반. 여기가 좀 시커멓게 나오죠, 사진이. 이쪽은 완전 광야입니다. 이 길을 지나서 여기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게 뭐냐 하면 마라의 우물입니다. 마라. 여기서 뭐 만났어요? 홍해 바다 건너서 사흘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끌어냈냐고, 물도 없는 이곳을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막 원망에 원망을 합니다. 예? 막 김씨들은 김 샜다 그러죠. 막 박씨들은 바가지 막 긁어댔기죠. 막, 예? 이씨들은 이게 뭐냐고 그러죠. 막, 예? 그러면서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이제 그 우물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마라의 지역 이름이 마라입니다. 근데 이 마라의 지역이 요 우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우물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또 원망을 하죠. 아니, 써서 먹을 수도 없는 물을 줬냐고.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이 중에 어떤 나무가 아닐까요?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우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인생도 이 쓴물 같은 마라의 지경이 있고, 마라를 지나면 그 정말 오아시스가 있는 그게 뭐죠? 네, 엘림이 나오죠. 엘림, 그죠? 엘림.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광야길, 그런 이게 지금 사진으로 제가 버스 안에서 찍어서 이게 유리가 비친 거예요. 근데 이게 광야인데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지. 여기에 평균 기온이 45도 정도 됩니다. 올라가면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5분을 못 걷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광야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나무가 아니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제가 아까 분명히 사진에 넣었는데. 어디 갔지? 요거. 요게 나무 이름이 뭘까요? 최 목사님, 초콜릿 없어요? 초콜릿 없어요? 없어요? 주원이 거라도 좀 주세요. 예, 갖고 오세요. 알아맞히는 분 하나씩 주게. 예. 요 나무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 아니, 지금 나무, 이렇게 나무만 들려요. 뭐라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아니고요. 와우, 골리앗의 칼보다 더 이게 딱입니다. 와, 이거 사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동부에서. 네. 이거 맞추면 요거 하나 감자칩입니다. 자, 요게 무슨 나무인지 아시는 분?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한국 이름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이름으로는, 근데 좀 나무가 달라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카시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뭐예요? 예? 조각목. 맞췄어요. 이게 시간 많이 가니까 여기다 그냥 둘게요. 와서 가져가거나 말거나. 요게 성경에서는 시띠나무, 시띠, 조각목. 여러분, 광야에서 자라는데 얘가요, 이게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긴 거는 2km까지 갑니다. 2,000m 뿌리가.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슬이나 물을 다 빨아당겨야 얘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옹이와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로 번제단에 노스로 씌우기 전에 속 안의 내용, 바로 요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궤, 요 나무로 만듭니다. 이 나무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은 우리조차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잘 싸서 하나님의 성소에 쓰임 받는 그런 나무, 조각목 혹은 시띠 혹은 아카시아 나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요코나무. 아이고, 한참 찾았네. 자, 어쨌든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이게 뭐냐 하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야, 아니 모세가 이 위에 올라가서 며칠 금식했죠? 야, 어떻게 40일을 이런 데서 금식을 했을까요? 그죠? 그 더운데. 그런데 이 여기서 이거 영상 한번 보죠. 잠깐만. 소리 나와요?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복 받는 게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시내산에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예배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영상 이게 아니고 이것도 잠깐만 한번. 이게 시내산에서 본 일출 장면입니다. 이게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시내산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던 참 척박하기 짝이 없는 저 돌산에서 그런 놀라운 영상. 이 정도로 하죠. 네, 됐습니다. 이게 모세 기념교회. 여러분 그 같이 동행했던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충주에 있는 교통대학교 그 공학 박사님이신데 교수님이신데 그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이 그 트랙터 경운기를 잘못 운전해서 가다 탁 쳐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분이 3년 동안 가려고 제가 여러분 3년 후에 갑시다 했더니 적금을 꼬박꼬박 들어가지고 3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 태워줄까봐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그래 병원에 의사가 이거 저기 입원해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 내일 모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갔다 와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렇게 갔는데 여기 가고 싶어서 갔어요. 제가 이제 그 주일 저녁 예배 언제지? 하여튼 따로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걸 듣다가 그랬는데 이분이 그 아직 신앙이 별로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여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기 모세 기념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산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해가 쫙 떠오르니까 손을 번쩍 지금 갈비뼈 부러진 상태예요. 손을 번쩍 들고 주여! 그랬어. 근데요, 진짜 우리 웃었잖아요. 나 진짜 목회하면서 신기한 일 만났어요. 뭐냐 하면 그 순간 그 아픔이 나았어요. 야, 이분이 몇 년을 두고 그 간증을 했어요. 요게 그 일반적으로 이제 여행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길로 가면 이 문이 못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엘리야가 도망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엘리야의 우물이 있는 골짜기로 내려왔는데 오다 보니까 요 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문 이름이 뭐냐 하면 회개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전용 달력을 만들 때 요 그림 가끔 보셨을 거예요. 요게 캐서린 수도원. 이 캐서린 수도원이 캐서린이 누구냐 사람 이름인데요.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했잖아요. 그때로부터 한 40년쯤 후 그러니까 1세기 말엽에 터키 지역의 어떤 교회의 신실한 여자 봉사자였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친 그래서 성도들이 다 존경하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 캐서린의 시체가 없어졌어. 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캐서린을 데려다가 교회 예배당 한켠에 시체를 보관을 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터키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최소한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1000km가량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캐서린의 시체가 이 지역에서 발견됐어요. 어떻게 옮겼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하나는 천사들이 옮겼을 거다. 천사들이 옮겼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럴 리가 있냐. 교회 성도들이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마차에다 싣고 끝없이 달려서 여기까지 왔을 거다. 그런데 마차로 달려 여기까지 올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경을 건너야 하고 여러 가지 산악 지역을 거쳐야 하고. 그런데 그 캐서린을 기념을 해가지고 AD 1세기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무렵 언젠가에 여기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캐서린을 기념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캐서린을 기념하는 이 캐서린 교회의 벽이 여기가 사막 지역이거든요. 이중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벽돌을 쌓고 밖에다가 또 한 번 벽돌을 쌓았는데 그 안벽돌과 바깥 벽돌 사이가 사람 어른 장정이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만큼의 공간이 있어. 그래 거기를 창고처럼 사용을 하는데 문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에 사는 수도사들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만 그 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보아왔던 구약의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사본이란 성경이 발견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시내산 사본이라 그럽니다. 여기 바로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된 시내산 사본이 이 수도원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사본학, 특별히 이 구약 사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그 시내산 사본, 이게 시나이 사본, 그 사본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이 돼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캐서린 수도원의 외벽에 이제 바깥에서 어떤 음식이 공급되거나 할 때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이 신기한 게요. 여기가 지진도 있고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근데 훼손되지 않은 이 주변에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은 건물. 자, 이게 이제 캐서린 수도원 외벽이고요. 이제 이제 이사해. 요게 이제 여기 그 다비르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읽는데 다비르 이게 홀리 오브 홀리스 그러잖아요. 지성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터가 이렇게 그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우리 목자들에게는 제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를 목자들 따로 모아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신구약 중간 역사에 바리새파, 에세네파 뭐 그 이런 것들을 좀 배웠어요. 근데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 한 분파가 이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소를 만들고 예배했던 장소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이제 사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찍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그냥 전설인데 룻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 소금이 됐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바위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바위가 너무 커요. 그리고 어쨌든 이 지역 어딘가가 소돔과 고모라였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없어요. 거의 이 사해 그 아래쪽 한 부분 그렇게. 자,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에 몸무게가 제일 무거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웠는데 떴어요. 바닷물에 그냥 저절로 수영 전혀 못 하시는 분도 여기 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바닥이 전부 다 이렇게 뻘로 돼 있어요. 머드팩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 옆에 이렇게 물 흐른 자국이 있죠. 골짜기. 이게 이제 사막에서 와디 들어보셨죠? 중고등학생들 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광야나 사막 지역에 우기 때 물이 흐르는 또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적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건기 때는 양치는 목동들이 이 길로 양떼들을 이끌고 양들의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길인데, 목동들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내기를 한 거예요. 야, 저기 굴 보이지? 저기다가 우리 돌 던져가지고 더 많이 동굴 안에 집어넣는 사람한테 그 양 새끼 한 마리 주기. 오케이, 콜. 그래가지고 내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목동이 돌을 탁 던졌는데 쨍그랑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딱 들렸어요. 그 항아리가 이겁니다. 이 동굴 안에, 저게 이제 쿰난의 동굴이라 그래. 쿰난의 동굴. 예, 이게 또 이제 쿰난도 경건 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 쿰난의 그 수도사들이 이런 지역에다가, 자, 조금 아까 봤던 항아리 속에 요거를 집어넣어서, 요거는 양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입니다. 그런데 요 양피지에다가 요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 쿰난의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가 사해바다 바로 옆이라 해서 사해사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해사본. 이 사해사본의 발견 때문에 그동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후대에 아마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집어넣었을 거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할 수 있냐, 이거는 뻥이다 라고 가르쳤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 사본이 발견됨으로 인하여서 깨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본의 과학적인 연도가 이미 기원전 500~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게 100%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게 바로 그 쿰난 공동체 옆에 공동체들이 침례받았던 침례탕입니다. 네, 그 모습이 그대로. 이거는 물론 지금 근래에 여기를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원래의 모습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인데, 고대에도 아마 이런 형태로 침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힌트, 여리고에 있습니다. 여리고. 아, 누구예요? 대답하신 분 오세요. 이거 원래 장로님은 안 드리는 건데. 아니요, 농담이에요. 자,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갔던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 근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 실제로 가서 봤더니 이게 무화과 나무더라고요. 돌무화과. 네, 무화과 나무인데 진짜 이 나무에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렇게 오래됐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나무의 종류가 이 나무다라고 하는 거. 그래, 그 여리고에서요, 그동안 그 여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서 무너졌던 그 여리고 성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이건 성경에만 있어. 그런데 지금부터 약 40~50년쯤 전에, 40년쯤 전에 여기가 여리고 지역입니다. 여리고 지역의 그 고고학을 발굴하다가 이 표면 땅 13m 밑에서 여리고 성터가 발견됐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믿었으면 됐을 텐데. 예. 그래서 그 발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막 발굴 작업을 하느라고 막 이 말뚝 박아놓고 그 밑에 이제 하여튼 이거는 케이블카인데
케이블카가 여리고 시내를 좀 이렇게 조망할 수 있도록 여기가 여리고 시내입니다. 여리고 시내.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보고 왔고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포도즙 짜는 그 포도즙 틀에 가서 밀타작했다는 얘기가 사사기에 나오죠? 안 나오죠? 나오죠? 사사기에 나와요. 근데 그 포도즙 짜는 데가 어디냐면 지하 동굴이에요. 이 굴. 요게 포도즙, 이게 프레스예요. 요 밑에다가 포도 열매를 놓고 이 돌로 꽉 누르면 여기서 즙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 포도즙 짜는 그 굴, 이게 전부 다 바위예요. 여기가 포도즙 짜러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포도즙 짜는 그곳은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기드온이 숨어 들어갔던 지하예요, 지하.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큰 용사 기드온아, 너를 통해 저 미디안을 물리쳐 주겠다. 정말 주님, 이거 주님으로부터 온 거 맞습니까? 맞다면 증거 하나 보여주세요. 털뭉치를 갖다가 저 밖에 내놨더니 흠뻑 젖었어. 비도 안 왔는데.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은 평강이시구나. 그때 말한 여호와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 너무 많아서 안 줄래. 여호와 샬롬. 그게 바로 그 포도즙 틀 짜는 여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은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빚진 자, 마음 상한 자, 도망하는 자 600여 명과 함께 살았던 곳 이름이 뭐죠? 아둘람 굴이에요. 여기가 아둘람 굴. 저는 아둘람 굴이 굴 하나 딱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이 지역이 이런 굴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건축업이 아주 발달했었다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벽돌을 어디서 구했냐 하면 여기 와서 이 굴 이 속에 있는 이 바위가 딱딱한 바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한꺼풀만 뭘로 긁어내면 그 안에는 흙이에요. 근데 그 흙을 잘 잘라서, 흙이니까 잘라져요. 잘라갖고 벽돌 모양으로 딱 잘라내잖아요. 그럼 이게 공기랑 딱 만나면 딱딱한 벽돌이 되는 거예요. 신기한 지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다 파내가지고 가느라고 여기가 굴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에 숨었는지를 몰라. 어디 들어가서 똥 싸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아니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한 건데 왜 웃으세요? 사울 똥누로 들어갔다 거시기 했잖아요. 여기가 바로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자, 그 아둘람 그 굴의 보편적인 입구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 와서 이걸 찾아냈겠냐고요. 찾기가 참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가 뭐 한 데인지 아시는 분? 아니 누가 손 들고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엘라 골짜기가 뭐 했는데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데잖아요. 이건 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여기에서, 이쪽은 블레셋의 군인들이, 이쪽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이 한가운데서 다윗이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요게 그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혹은 다윗 때까지 성막이 있던 곳, 우리는 성경에서 실로라 그럽니다. 실로. 제가 실로에 갔는데 실로에서 찍은 다른 사진들을 찾다가 못 찾고 요거 한 장 딱 찾았어요. 근데 요거는 실로에 들어가는 입구의 현판에 있는 현수막 찍은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 같죠? 현수막 같죠?
진짜 같죠. 네,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사무엘의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배했던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쪽 남쪽 사해바다 쪽에서 쭉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게 바로 마운트 오브 올리브 그랬잖아요. 올리브산에 왔어요. 올리브산. 올리브산이 뭐 한 곳일까요? 이게 감람산 바로 위쪽에 정상 쪽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 오늘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한 승천교회입니다. 그리고 요 바위가 바로 승천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바위에 서셔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리워졌다라고 하는 승천바위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그 승천바위에서 조금만 한 몇십 미터만 이렇게 걸어 내려오니까 주기도문을 세계 모든 언어로 벽마다 쭉 이렇게 한글도 있어요. 한글도 일본말, 중국말 뭐 다 이래가지고 주기도문 교회인데 이 주기도문 교회에 여기는 이제 히브리말, 아랍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주기도문이 각 나라 말로 다 이게 교회인데 교회 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기도문 교회 쪽 마당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요게 요 그림이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자, 요 예루살렘에 이제 요거는 그 감람산에 있는 눈물교회입니다. 눈물교회.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그 눈물 뿌려 하여튼 이게 눈물방울 같이 지었다 그랬고 눈물교회.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그 근처에 있길래 제가 찍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평범한 가정의 가족 묘입니다. 묘. 가족 묘. 아버지 뼈, 엄마 뼈, 아들 뼈, 여기 관 하나에 한 사람의 뼈들을 그냥 이렇게 놔요. 이게 이스라엘의 묘예요. 이제 그러면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저렇게 장사되었겠구나. 좀 연상이 되시죠? 네. 요게 뭘까요? 요게 뭘까요? 알아맞히면 이번엔 두 개. 예, 사모님. 쥐염 열매. 야, 사모님은 한 개만 드려야 되겠다. 이것 좀 누가 갖다 주세요, 전사님이. 저 사모님 갖다. 이거는 하나는 사모님, 하나는 총장님. 총장님. 한 개만 드리면 안 되니까. 쥐염 열매입니다. 쥐염 열매. 이게 이제 어디 나오죠,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죠. 근데 마침 그 해에 그가 있는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돈은 다 떨어지고 돼지치는 집에 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죠. 근데 요즘 요게 건강식품이라네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 가면 요거 다 따옵니다. 그래가지고 말려서 차를 끓여 먹는데 몸에 좋다네요. 쥐염 열매. 요게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사람을 화장하지 않고 요렇게 묻습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관한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서 부활할 때 그대로 빨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가까운 곳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이 그렇다고요. 빨리 거기에 가려고 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전부 다 무덤이에요, 무덤. 요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올리브의 산, 겟세마네 혹은 감람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그때 저희들을 가이드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나무가 현존하는 지구의 수종 중에
가장 장수하는 나무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나무를 대략 2000년쯤 됐다고 추정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찍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나이가 2000년쯤 된 겁니다. 그럼 2000년쯤 됐으면 어쩌면 예수님이 이 나무 곁에서 기도하셨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요 감람원, 그러니까 요 감람나무 바로 옆에 요 벽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장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변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바위, 예, 거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지금 죽임을 당하는 양들의 피가, 이 골짜기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골짜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 이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이쪽 밑으로 보면 흰놈의 골짜기, 이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요 두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요 골짜기에 피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자기 죄 용서받으려고 짐승을 끌고 와서 잡겠습니까? 그 짐승을 씻어내고, 그러니까 피 반 물 반 이 골짜기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밟으시면서 건너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아, 내가 흘려야 할 피인데. 우리 예수님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네. 제가 성도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이 기드론 골짜기를 우리가 같이 지나갔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요게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가에 무슨 연못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누가 얘기하셨어요? 오셔요. 이정 집사님. 오셔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 데스다, 에스다. 에스다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베이트는 집.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데스다 못이, 조그만 연못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작은 연못이 바로 이 양문 바로 곁에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다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냥 막 후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기념으로 막 이거 세우고 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었는데, 여기에 그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물이 동하면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얻지 못해.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돼. 요게 뭐냐 하면요,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요게 뭐냐, 실제로 성령이 강림하신 그 다락방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시대의 보편적인 요한 마가의 다락방과 유사한 다락방이에요. 어쩌면 이 다락방일 가능성 있을까? 없을까? 하여튼. 네. 근데 그 다락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다락방과 좀 다르죠. 네. 좀 넓고, 그리고 천정도 높고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성령의 그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요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닭이 꼬꼬댁 울으니까 확 뛰쳐나가가지고 통곡을 했던,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통곡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지붕에 꽃기요 하고 닭을 이렇게. 여기가 뭐냐 하면 가야바의 뜰입니다. 가야바의 뜰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을 재판했던, 이게 바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릴 때 예수님을 저기에다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렸던,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어깨에 지게 했던 출발 장소입니다. 이제 골고다로,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로 오르는 그 지역이기도 하죠. 여기가 그 채찍으로 맞으셨던 출발선, 이게 첫 번째 고통당한 장소. 여기가 두 번째 고통당한 장소, 십자가 지신 장소. 여기가 세 번째 고통당한 장소, 예수님이 쓰러지신 장소.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 고통당한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12군데 표시를 해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까지. 여기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만났던.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IQ하고 머리가 비슷하게 가지고, 몸무게하고 비슷해서. 근데 하여튼 여기가 다섯 번째 장소. 아마 그 여기가 이제 여기 베로니카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기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땀을 닦아주셨던 장소. 그리고 여기도 어떤 의미가 있고요. 여기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졌던 장소. 여기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이 건물이요, 십자가 선 곳을 기념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십자가 섰던 곳이고요. 그리고 요 돌이, 요 바위가 십자가를 땅에 딱 박았을 때 그 십자가를 지탱해 준 그 돌이에요. 그 바위. 요게. 그리고 요게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누워놨던 바위예요. 그리고 요게 지금 사람들이 막 사진 찍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돌들이 터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죠? 그 돌들이 그 십자가 바로 곁에 돌 터진 돌 그거를 저렇게 전시를 했어요. 요거는 예수님의 실제 무덤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요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 보고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러길래 제가 얼른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무덤은 아니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둘러서, 그러니까 이 안에 가족묘, 아까 그거처럼 그런 형태의 이제 지시를 보관하고, 이게 예루살렘인데 여기는 똥문, 여기는 시온문, 요바문, 세문, 다메섹문, 헤롯문, 여기 황금문, 미문, 사자문, 뭐 이렇게. 이 사자문, 양문이 어디지? 요게 미문.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로암. 제가 성도들하고 같이 간 때가 언제냐 하면 그 한국에서 그 부활절 주일 지키고 그 다음 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이니까 이스라엘에는 6월절 절기하고 맞아 들어가겠죠, 그죠? 예.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뭐를 하냐면 이스라엘에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근데 성인식을 할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선물이 요겁니다. 요게 뭐냐 하면 성경입니다. 근데 요게 성경 한 권이에요. 요게 아마 제가 그때 못 물어봤는데 요게 아마 10편인가 그래요. 10편 한 권. 요거 가격이 얼마쯤 갈 것 같으세요? 대충 1억쯤 갑니다. 그런데 성인식 할 때 아들에게 요 10편 한 권을 요거를 선물을 합니다. 그럼 얘는 평생 그거를 보관하고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다가 자기 아들이 또 성인식을 할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었듯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자 준비. 요 머리에 차고 있는 요게 이름이 뭘까요? 우리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테필린. 누가 대답했어요? 오세요. 가져가세요. 네,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집사님 테필린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테필린.
미간에도 붙이지만 손목에도 찹니다. 이게 말씀 상자입니다. 요만한 말씀 상자 안에 구약의 말씀 구절을 집어넣어서 하루에 여러 번 이걸 꺼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암송합니다. 그럼 지금 태필린 1기, 2기, 3기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4기 때 또 여러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길 바라요. 요게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좀 조금만 더 연구를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제 기억 속에 요게 뭐냐 하면 예수님 탄생 교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교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게. 그런데 요 문의 별명이 겸손의 문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 가이드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게 바늘귀 문입니다. 그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틀릴지도 몰라요. 근데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 근데 이게 바늘귀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 문의 이름은 겸손의 문. 지금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 왔습니다. 여기가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여기 예수 탄생 교회 벽화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말고요. 요 말 잘 생겼죠. 예. 맛있을 것 같죠. 잡아 먹으면.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여겨지는 그 바로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뭐 완전 우상화됐어요. 우리랑 정서가 너무 안 맞아. 예.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제롬이라고 알고 있죠. 벌게이트 번역한 제롬의 동상입니다. 근데 그가 밟고 있는 거 잘 보세요. 뭐예요? 예, 해골과 그리고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사탄의 권세. 그러니까 말씀이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는 의미로 이 동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어쨌든 요것도 제가 아주 인상적이라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요거는 마치 용 모양의 사탄의 권세. 그런데 이분이 초대교회의 로마의 군사였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군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정보가 있어서 죽이러 왔는데, 이분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자기가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군 부대의 최고 사령관이었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큰일 났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터키 그리스 못 가서 어떡하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요게 베들레헴의 베이트 집이죠, 집. 레헴 떡. 그러니까 떡집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게 밀이나 보리, 밀 농사 짓는 밭이에요.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저 북쪽으로 바닷길로 이제 가다 보면 뭐 요바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다 뺐습니다. 시간 없어서.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예수님 재판 받을 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막 서로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무대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수로 열로 이렇게 물을 옛날에 흘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가이사랴가 항구 도시죠. 로마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조금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 그럼 이 어른은 누굴까요? 네, 엘리야는 대머리였습니다.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아니 여기 동상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여기가 바로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이스르엘 평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무깃도라고도 합니다.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에서 아마겟돈 할 때 마겟돈, 그게 무깃도.
그 세대주의자들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 여기서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성경에서 이 지역이 하여튼 전쟁에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 무깃도, 여기 무깃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텔 무깃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텔은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깃도 언덕. 이제 무깃도 언덕에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만난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이 교회가 요셉과 마리아를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인데 앞집 뒷집이에요. 그래서 둘이 부모들이 미리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가나의 혼인 잔치 그 결례를 따라 두었던 돌 항아리, 물을 채워라 했던 그 항아리, 그 고대 예수님 시대 때 쓰여졌던 항아리라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그 교회를 기념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념 교회. 이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수랑 바다를 다 그냥 바다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 요게 베이트세다, 베세다, 이게 세다하는 어부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부들의 집, 갈릴리,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딱 맞게 여기를 도착해가지고 배 위에서 주일 낮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헐몬산입니다. 여기에서 녹아내려, 이게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 한철에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계절 눈이 이렇게 덮여 이거보다 훨씬 많은 눈이 덮여 있어서 여기서 녹아내린 물이 흘러와서 갈릴리 호수에 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냉대성 어족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여기에 이런 바위마다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들이 믿는 신앙의 목적이 다 건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녀들 번성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일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이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하여튼 뭐 바위마다 이런 우상들이. 여긴 텔단.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새벽 시간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남북이 분열되죠, 그죠? 근데 북쪽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편의주의로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릴까봐 단과 베델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들었었죠. 그런 스토리가 여기 텔단에 있는 신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교회인데 이게 제가 정확히 이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뭐죠? 하여튼 교회 여기가 이제 왜 예수님이 어떤 집에 가셨는데 지붕을 달아내려 가지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달아내렸던 그 집 있죠. 그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대 가옥 구조들을 이렇게 이게 연자맷돌입니다.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이거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이게 바로 올리브 기름 짜는 프레스입니다. 저 큰 돌로 찍어 눌러서 그 기름을 짜는. 이게 바로 이제 고대 가옥 지붕만 걷어낸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전해지는 곳에 있는
제가 여기 이것도 현수막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에서 저쪽은 요르단 땅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헤엄쳐서 건너가면 총 맞아요. 꼭 예수님처럼 생겼죠, 그죠? 저희가 갔을 때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어떤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게 지금 유럽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분들도 여기를 순례하러 와서 침례를 여기서 하고 가더라고요. 좀 인상적이었었어요.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게 바로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예. 그 아르논 골짜기의 의미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헤롯의 별장이고, 여기가 침례 요한이 갇혔던 침례 요한의 감옥입니다. 나중에 가면 다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케락성이고요. 이게 이제 암몬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 케락성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이게 나오지? 이게 어디지? 페트라. 그러니까 그 바위 틈에 사는 이 암몬 족속들의 페트라. 이 바위가요, 아내, 남편 뽀뽀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인디아나 존스 3인가 4에 나왔던, 이거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거. 이게 전부 다 통으로 바위 산인데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바위예요. 그런데 저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암몬 족속들이 살던. 그러니까 이게 건너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저 바위 틈에 사는, 요새에 사는 족속들이죠. 이게 거기 페트라에 있는 꼭 코끼리 산 같지 않아요? 낙타.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 암송하시는 분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저렇게 굽혀진다. 그래서 야고보 별명이 낙타 무릎. 여기 이제 페트라. 거기서 페트라에서 요르단의 수도 이름이 뭐죠? 암만. 그래서 암만, 암몬,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올라오다가 양떼들을 몰고 가는 목동이 있길래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암만 그 도시, 여기 암만 시내 한가운데 있는 원형 운동장인데, 이 고대 유물을 그대로 보존시키고 주변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기 이제 암만에 있는, 여기는 이게 이제 사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을, 이게 이제 모조품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진열해 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느보산에,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 저 가나안 땅을, 저쪽이 가나안 땅인데, 이 느보산 쪽에서 바라본, 이게 누구지? 얼른 다음 거 넘겨주세요. 다음 거. 오늘 여기까지 하죠 뭐. 근데 이제 터키, 그리스, 터키, 그리스, 로마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 세 나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까지만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터키, 그리스, 로마는 제가 반모섬까지 다녀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에 유배했던 반모섬. 그래서 반모섬에서 7 교회에게 편지 썼던 에베소, 서머나,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 제가 다 사진 찍어 왔는데, 그거는 언제 기회 될 때 제가 또 다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오늘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셨던 발자취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요 세 나라만 이렇게 잠깐 다녀왔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잘 보관도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찾는데도 좀 애를 먹었고, 근데 어쨌든 그 지리를 따라, 여러분들은 그냥 막 따라오셨겠지만 저는 지금 이 지리를 따라 순서대로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희망자들 데리고 한번 가게 될 기회가 있으면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이렇게 한번 따라서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학술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